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라고 나를 남겨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려나갈 때 장대빛처럼 장맛빛처럼 그 손앞빛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람을 해소하게 하시는 단비처럼 생생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심령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치료를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십자가의 은총.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료에 보니까 가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비방해요. 사실 흉측한 죄를 범해가지고
극형의 처함을 받을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못 박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는 그분.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죽을 일도 살아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그것을 제압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어기를 약 1km 되지 못하는 남짓 어기 800에서 한 900m 됩니까? 여기를 끌려오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 가진 희롱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해도 뭐 자기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할 수 없지.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장차 오실 그 왕이라면 저렇게 하실 수 없지.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 저나 나나 뭐 다를 바가 있겠냐고. 같은 죄인인데 참 거짓말도 많이 했네. 세상에 3년 동안 행한 것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요 탄식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했어요. 주님을 엿보였어요. 여러분 그가 가슴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똑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으로 돌아봅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40절 후미가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주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적인 그 그리스도이신 사역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행하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를 다 인정했어요. 자기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오 어떻게 되실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 것 같지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행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복합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나중에 알고 본 것이 우리가 똑같은 분이 아니었고 여러분 성령 안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처음 초반에 살아갈 때는 배은망덕하고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도에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시간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까지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구원받았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칠 만큼 강조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때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의 요소 4가지 5가지를 인정해야 진정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장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날 재림의 주님을 인정해야 신앙적으로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나라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처럼 천국이 있기에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최소 5가지 이상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속에 이 중요한 신앙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축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축을 두고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도 주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찌 보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 아닐까? 더 짧은 시간에 회심을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스마스라고 하는 바로 한편 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스마스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불충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충성한다고 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그런 삶.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의 주임을 받고, 여러분 실명과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앞이 컴컴했는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하고 그를 위로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 이전은 다 주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메섹 도상 그 이후부터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계속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스마스라고 하는 한편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에 대장장이 하나가 대장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왔어요. 보니까 로마 군병이. 아니 여기 못 없습니까? 무슨 못이요? 십자가 조형할 때 쓰는 그 못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아유 미리 주문하셔야죠. 없는데요. 급한데요, 어떡하지? 있긴 있는데 저거 아유 녹슬어 가지고 저거 못 박을 때 쉽지 않을걸요. 녹슬어 가지고 쫙쫙 갈라진 못인데 아직 급한데 그게 대수야. 죄인이 처형당하는데 그거 따질 거 뭐 있어? 빨리 어디서 챙겨줘.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챙겨준 녹슬못을 가지고 마군병이 그냥 뿌리나게 달려갑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참 세상에 그런 분 없지 뭐. 예수님이라면 참 그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나 보다 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로마 군병을 통해서 가져갔던 그 녹슨 못이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소원함을 갖고 사모함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그 녹슨 세계의 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의 그 못, 예수님께 박혀진 그 못, 녹슨 못이 박혀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찢어지고 고통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만든 이 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대장장이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요즘은 잘
불려주지 않지만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그 동기에서 전승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를 모토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녹슨 그 세계의 못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만든 그 못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 헌신했다고. 주님이 남겨두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도의 입장이었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한편에서 야,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 강도들이요 다 예수님을 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 탕자도 사랑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차별 없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해 볼 때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의 전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요 잘 죄인들이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서 피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도 빨리 귀가를 해야 되니까 죽어야만이 시체를 넘기고 이제 업무를 마칠 수 있는데 업무적인 행태의 결과예요. 그런데 군병 하나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옆구리를 갖다가 창으로 팍 찌르는데 그 피가 터져 나오는데 얼굴 눈이며 할 것 없이 그냥 코로 입으로 이 피가 두 눈 속에 들어가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나마 있는 한쪽 눈마저 고통을 당하고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깜빡거리고 시야가 밝아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쪽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쪽 눈마저 밝아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두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일어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옆구리를 찔렀던 그분의 피가 내 눈에 묻었는데 그리고 내 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단 말이야 하고요. 통곡을 하면서 회복되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승대 내려오는 이야기 말고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의 사람들이 지진과 같은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처형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던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동참했던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더도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2000여 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실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분이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해. 주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려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억적스러운 자기 고집과 아집을 행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만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릇 행하고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버리고, 목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목자를 욕보이고 각기 제 길로, 자기 뜻대로 인본주의적인 자기 행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후미에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간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야, 십자가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동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멱살을 휘두르고,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겠다. 내 치자식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 돈 받겠다고.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갔던 그가 마침내 주인의 부름을 받고 탕감받았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다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요, 현상적 상황적으로 보면 다른 한편 강도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회개를 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안에는 누구나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 그런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 다가 아니고 제한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섭리를 인정하고 복음주의로 나온 사람에게만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만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함께 동역했던 아내도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아들을 잃으니까요, 이 상처가, 이 속의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나가서 자신의 재산 다 거기다가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남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허탈해요. 안 되겠다. 이 정도 하지 뭐, 나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짐을 주섬주섬 싸들고 갈 때는 참 기가 막힌 기대감 속에 갔는데 올 때는 폐잔병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서 쭉 오는데 이제 배가 부두에 다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 악대 소리가 들려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데 대통령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들어오시는 그 발걸음 대환영식을 하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하니까 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배에서 막 내리면서 중얼중얼 탄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종이요, 하나님 뜻대로 충성한 저에게는 아무도 환대하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 이렇게 종치고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걸어가는데 벼락 같은 주의 음성이 자기 귓전을 때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맨 먼저 너를 환영하고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주님의 벼락 같은 그 음성과 말씀을 듣는데 속에 있던 쓴뿌리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씻은 듯이 씻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아프리카권에서 주의 동역자 선교사들이 이루해도 이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이 이루해도 이루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하시는 그 말씀의 이루를 받고는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실 상과, 그리고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에서는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절망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이제라도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부둣가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어가지고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은총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입이 건지, 얼마나 그 속심령이 불타오르고 혈기에 불타오르고 육신의 정욕에 불타오르고 인간의 아집으로 불타오르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성령의 세설의 은혜에 취한 듯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삶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을 거역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주님의 생생한 그 말씀이 은혜로 젖어들면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충만하시고 십자가 은총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치 못한 입술과 감사치 못한 이 심정과 감사치 못했던 이 행동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먼 나라와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니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알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